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유대인들이 들었던 그 율법과 복음,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던 그 모습들, 하지만 주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알려주신 바와 같이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혹시라도 믿음과 율법 사이에서, 믿음과 이 세상의 환경 가운데 고민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옛날 실패하여 광야에서 고꾸라졌던 그런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이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함께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고민들 말씀 앞에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주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오직 주의 안식으로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식, 하나님 안에만 있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같이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살펴볼 것인데, 히브리서라는 말 자체가 이전 설교자들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박성결 전도사님이 수요일 날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아들로, 그리고 복음의 창시자로 그렇게 우리와 같이 되신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강호경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주셨어요. 히브리서에 대한 어떤 그 특징들은 제가
저랑 같이 하는 시간 가운데 조금씩 이렇게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오늘은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살면서 안 하는 게 있어요. 뭐 이름을 빨간색으로 쓴다든지 문지방을 밟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뭐 자연스럽게 안 하는 게 있죠. 그걸 하면은 야 그거 왜 하냐, 밤에 휘파람을 분다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거는 서로 뭐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누구한테 이렇게 누가 이거를 학교에서 알려준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습득하고 살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의 제목이 뭐냐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아예 대놓고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바탕, 그 유대교 바탕의 사람들에게, 그 유대교를 믿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라는 바로 그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징을 알지 못하면 이 해석이 자꾸 산으로 가게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저랑 함께하는 시간에, 이 첫 시간에 먼저 이 히브리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그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서인데, 바울이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기가 유대교에 들어가 있었다, 유대교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히브리인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유대교에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우리가 교단인데, 합동교단, 고신교단, 합신교단, 그러면 보수적인 교단, 이런 느낌이 있죠. 마찬가지로 유대교에도 어떤 교파가 있습니다. 크게 세 교파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그리고 또 사두개파가 있고, 또 에세네파 이렇게. 그래서 이 바리새파가 보통 대중적인 사람들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게 이게 바리새파였고, 이 바리새파의 바리새인이다 하면은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그러면 이거는 목회자예요. 목회자. 오늘날에 있어서 그 교단의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두개파는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이름에서 나왔는데, 이 사독의 그 계열의 후손들이 이 정치적으로 이 실권, 이 성전에 대한 실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이들은 특징이 있죠. 영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파로 그렇게 이제 전락해버린 그런 파입니다.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가 쿰란이라는 그 동굴에서 생활한 사람들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에세네파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겠다. 그래서 그들은 채식을 주로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뭔가 경건함을 아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파였어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보다는 좀 떨어져서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과 함께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유대교의 에세네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유대교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유대교에 나오는 이런 아주 독특한, 우리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도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이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제사, 그리고 그 제사와 마찬가지로 할례라는 부분,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것 같이 안식,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들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자, 예수님을 왜 이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했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대적하는 입장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는 함께 힘을 모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들이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밀밭을 가면서 그걸 먹고, 이런 안식일을 범하는 것 때문에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함께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안식일, 오늘날의 주일을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이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들은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였다. 근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부분이, 그리고 처음에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제7일 날 안식을 주신 이유가, 이게 단순히 하나의 날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과 기쁨과 즐거움을, 그것을 주는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그냥 율법적으로 굳어져 버린 안식일, 오늘 우리가 주일에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는 교회에 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뭔가 안식의 본래적인 의미와는 다른, 우리의 세상에서 6일 동안 힘들고 지친 가운데 주님 안에 우리가 기쁨을 얻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그 안식의 개념이 변해져 버린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이런 유대교적인 이런 중요한 단어들을 앞으로도 이제 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사 중에서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율법과는 다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게 히브리서 11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다, 오실 그 약속을 붙들고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 율법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들의 그 생각들을 다시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우는, 바로 그 율법에 너무 강해서 거기에 천착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금 믿음으로,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지키면 안녕과 안정이 보장되던 그 시절에, 핍박받던 그 시절에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것을 이 히브리서에서 그 유대교에 있었던 이 히브리인들에게 다시금 그 믿음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재미있게도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똑같이 7절부터 11절 같은, 그렇게 이렇게 인용을 해놨습니다. 제가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를 읽을 테니 우리 회중들께서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가 어떻게 서로 차이가 있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서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어떻습니까?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인용을 해놨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때는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이 시편 95편은 지어졌느냐, 히브리서 3장에서 이 기자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을 보면 바로 이 기사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 애굽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 크신 구원을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달이 딱
유월절로부터 한 달이 딱 지났을 때, 즉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한 달이 못 미쳤을 때 사람들이 이 신광야에서 배고프다, 나 배고프다, 나 배고파서 옛날에 고기 먹던 시절로 가고 싶다, 나 뭔가 배고프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배가 부릅니다. 이 기적을 맛본 거예요. 바로 출애굽하고 한 달 지나서 딱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이 한 달 전에 한 달도 못 미치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하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금방 하나님 앞에 내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다 내팽겨치고 하나님 왜 먹을 거 안 주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자, 먹었어요. 배불러요. 근데 조금 지나서 이제 그 무리바 다툰다라는 뜻인데, 이걸 또 맞사 해갖고서 굳어진다, 마음이 굳어진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왜 물은 또 안 주십니까? 다 호렙에 다 도착을 했어요. 바로 그 앞이에요. 근데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호렙산에 바로 거기에 도착을 해서 왜 물 안 주냐고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모세와 함께 다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다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물 이름을 무리바에서 시험하다라는 뜻에서 마사라고 해서 다투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인들을,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어요. 하지만 이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고 이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험과 환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옛날에 그 너희들 조상들과 똑같지 않냐?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교에서 신봉하는 이 유대교에서는, 지금 이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함마드가 천사로부터 그가 꾸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히브리인들,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도 천사들이 이렇게 건네준 율법이다, 천사들이 이렇게 알려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천사, 인간보다 높은 영적인 존재보다 더 높으신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1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천사보다 높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대신, 왜 그렇게 혈과 육을 입을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신 것이다. 그래서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형제와 같이 되셨다. 이 복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다시 빨리 안 오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무리바 마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믿음 없는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7절부터 이 뒷부분까지 보시면 3번에 걸쳐서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7절, 13절, 15절 한번 살펴보십시오.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이겠습니까? 7절, 13절, 15절. 어떤 단어가 나오죠?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옛날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때 광야에서 꼬꾸라졌던 그 세대처럼 살지 말고,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거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완악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바로에게 있었던 이 강팍한 마음, 그가 완고했던 마음, 마음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내 고집이 앞서는 마음, 이것이 바로 완악하다라는 그 의미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두 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바로 그 약속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럽고 온순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지 않아서 광야 가운데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너희들은 절대 못 들어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광야의 세대, 믿음 없는 세대로 대표되는 이 광야에 버려진 세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가운데 들어갈 그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다. 바로 그 소망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땅 가운데 아직 주님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주님 곁으로 가기 전에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그 물을 주셔도 이 땅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면서 살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보호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그것을 수시로 잊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안 돌봐주시느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때, 그때 오늘, 바로 오늘 성령께서는 바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이 광야 가운데 40년을 지내도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낡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티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는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마음이 부드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하게 살지 못하는 자들, 자기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의 고집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신앙의 불신앙의 사람들, 다시금 믿음으로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 원인이 무엇이냐?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문제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가운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안식에 들어갈 것이냐? 바로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앞으로 히브리서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바, 이 율법에서 그 약속된 것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 안에서 그것이 완성이 되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주님 오시기 전에 믿음으로 바라봤던 사람들, 그리고 주님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하여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진동치 않을 바로 그 나라를 받은 우리들, 바로 그들이 진짜 히브리인이다,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진짜 믿음의 백성들이다. 이 큰 그림을 앞으로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한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혹시 단단한 마음, 완고한 마음으로 우리가 혹시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시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하나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그 시절, 아버지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오늘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 유혹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완고함이 생겼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히브리인들, 유다 백성들, 유대교 가운데 믿었던 아버지,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셨던 그 말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다시금 우리로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천사보다 더 뛰어난 우리 주님, 하지만 우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형제가 되신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와 같이 되신 우리 주님을 쫓아 오늘도 다시금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의 길로부터 우리가 떠나 우리가 우리의 죄의 본성을 아버지 우리가 미워하며 우리가 우리의 맏아들 되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길로 가야 할지 아버지 고민하는 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버지 주의 백성들로 다시금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주의 약속하신 그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바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아버지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안식일을, 눈에 보이는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그 보호하심 가운데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